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늦어보지 않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인데 깜빡 늦잠을 잤다가 깨보니까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된 겁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지각하겠다. 그래서 서둘러 준비하고 교회로 달려가는데 시계를 보니까 거의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다 그만 교회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집사님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이렇게 미룰 것까지는 없잖아요. 웃어야 될 시간인데 전혀 웃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한다면 사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내 신앙의 전부가 되는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늦어본 적도 빠져본 적도 없어. 그게 단순히 우리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경건의 이야기, 경건의 참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나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다 보니까 경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구별된 모습에 경건의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상당히 점잖은 태도를 강조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몸짓, 어떠한 태도를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가? 외적인 모습에 참된 경건의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의 삶, 나아가 경건의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지난 헌신 예배 때, 교사 헌신 예배 때 좀 무거운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오늘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최근에 우리 교단의 그 교세 통계가 지난 10년과 비교해서 발표가 되어졌어요. 10년 전인 2012년도 통계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숫자가 285만 명이었어요. 아마 그때 한창 300만 구령운동이라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교단 300만 성도를 만들자 전도다 그랬는데 결국 그때 아마 최고치가 285만 명으로 기록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의 교세가 235만 명으로 줄었어요. 몇 명 줄었어요? 50만 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의정부 시의 전체 시민이 50만 명이 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라는 도시 하나가 없어진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를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로 구분해서 자립교회는 그 교회 안의 성도들로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재정의 운용이 가능한 교회,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는 한 100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가 되면 미자립교회,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교회로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를 구분짓는 숫자를 거의 100명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한 9,500개 교회 가운데 이 미자립 교회가 자그마치 70%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만큼 교회들이 열악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5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이 100명 교인 성도가 있는 교회 중에 5,000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작년 통계에서 50만 명이 줄고 235만 명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교회마다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요즘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러한 추세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교단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인공지능 AI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마도 내 생각에는 10년 뒤에 2032년 통계를 예측해 보면 여기서 또 50만 명이 줄어서 185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게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지요. 20년을 사이로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우리 교단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줄게 되는, 물론 출산율이 저하되고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만큼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만큼 교회의 모습이 약해지는 그러한 문제를 예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 수치에 대한 고민과 염려도 크지만 제 안에는 그러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235만 명 그리고 10년 뒤에 185만 명 남게 될 그 성도들,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235만 명 중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과 어쩌면 그저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235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줄어든 성도들이 하여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충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남아있는 235만 명 중에서도 어쩌면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종교인에 머물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늘 주일이면 당연히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입을 벌어 찬송하고 기도하며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삶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그저 말씀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한 신앙은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경건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의미가 뭘까요? 유교적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체면을 차리고 예의 범절을 갖춰서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있는 걸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삶을 이루는, 나아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자연히 이 안에서 경건이 저절로 우리에게 생겨나는가? 예배 열심히 나와 앉아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경건해집니까? 주일이면 딴 데 안 가고 교회 나오면 그저 경건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줍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신앙은 없다는 거지요. 물론 그 경건을 우리가 배우고 경건으로 훈련되어지고 경건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절차상 중요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저절로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절 말씀에 너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되고 허황된 가르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바로 훈련하라, 연습하라,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함으로 노력하라, 이러한 뜻을 담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만 간다고 저절로 공부가 잘 됩니까? 저절로 좋은 성적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회사를 차리고 회사에 간판을 걸어둔다고 그 회사가 무조건 돈을 벌고 무조건 잘 됩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복을 갈아입고 그 경기장에 선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다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 아니지요. 그거를 할 만한 적절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실력을 갖출 때에 거기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나는 머리 좋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난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몇 명이나 가능하겠어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 보면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모를 때 밤을 새워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운동선수들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는지 몰라요. 올림픽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태릉 선수촌에 머물면서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는지 몰라요. 군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에 나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저 군복만 입고 총 한 자루 든다고 해서 무조건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는 것 아니지요. 얼마나 철저한 훈련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적어도 1등 명사수가 되고 적어도 군사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전략을 이해하고 그 전쟁에 나갈 때 오늘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실력과 용맹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거저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운동선수든 학생이든 오늘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든 훈련 없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절로 되어지는 성취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다다르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에,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일에, 그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그러한 훈련받는 일에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룰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이 신앙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공부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나 자신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한시적인 유익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경건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거는 범사에 유익하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한 육체의 연단도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하며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에게 범사의 유익이 되어지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만 안 빼먹고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오늘도 졸지 않고 목사님 말씀만 귀 기울여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경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훈련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고 오늘 연습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과연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데는 제법 이제 우리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요. 내가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인데요. 지금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서 있는데요. 적어도 한 교회의 장로가 되고 한 교회 권사가 되고 한 교회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서 내가 임명받은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세상 말로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눈칫밥이 다 있어요. 교회 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교회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야기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에게 오늘 무섭게 들려오는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춰져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누구라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보자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가던 길에 큰 홍해의 앞길을 만나게 되지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그 자리에 손에 있던 지팡이 하나 높이 드니까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그게 바로 지도자 모세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알아봐 주지 않던 그러한 어린 소년.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을 때도 다윗은 예외로 너는 가서 내 양이나 치라. 배제시켰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그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앞에 큰 소리 치던 골리앗,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자리에 어린 소년 다윗이 군복도 맞지 않아 그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냥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손에 있던 물맷돌 하나 던질 때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자그마치 850명과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대결을 하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는데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갈멜살 제단에 임했던 그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오늘 그에게 있었던 경건의 능력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그가 손 내밀어 구걸할 때에 그를 향해서 나에게는 너에게 줄 은가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저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증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 속에 참된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 전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다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요. 군복을 입으면 다 군인이에요. 그러나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가 어느 부대에 속한 군인이냐, 적어도 그 가슴장에 달려있는 계급장과 그가 어떠한 훈련을 이수했다는 그러한 상징 심벌들을 몇 개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역량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훈련병의 군인과 적어도 특수부대에서
남다른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그러한 전문적 기능을 갖춘 군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경건, 이 거룩의 가치는 내 안에서 어떠한 능력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 믿음에 합당한 능력과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영향력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50만 명이 주는 교세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영향력을 갖추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말로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당백. 그 의미는 한 사람이 1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이야기하지요. 100명이 할 몫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일당백의 능력은 위대한 것이지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 말로 무늬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100명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거기에 진정한 경건의 참된 모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에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한 절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지요. 날마다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에 이르는 삶, 경건에 이르는 참된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신앙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를 뛰어 올라야 됩니다. 또 한 계단을 올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훈련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내세울 것이 나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빠졌어요. 나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늦었어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헌금하는 시간에 빈손으로 나간 적 없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는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 경건의 참된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왜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말씀 한마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역량으로 교회를 잘 세우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 여러분, 누가 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저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며 훈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시금 믿음 안에 힘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를 이야기하면 단연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겁니다. 축구의 종주국이라 이야기하는 영국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가장 골을 많이 넣은 득점왕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요. 축구 변방인 우리나라 선수가 축구의 본고장, 거기서도 세계 최고로 이야기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선수가 되기까지 어떠한 훈련을 했을까요? 어떠한 훈련을 이겨냈을까요? 해설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축구 상대방 골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축구 그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골을 잡으면 반드시 19은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각도에 쓰든지 어떠한 지점에 쓰든지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에서 골을 잡으면 웬만하면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자가 이야기하기를 거기를 손흥민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의 지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러한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골을 잘 넣을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훈련시키면서 어떠한 각도에서든지 어떠한 방향을 두고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슈팅을 연습하게 하고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밑에 있는 라인 그 마킹만 보면 여기가 골대랑 어느 정도의 각도, 어느 정도의 거리,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몸이 반응해서 발이 슛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 감아차면 되는지, 어느 정도의 그러한 각도로 슛을 하면 되는지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뛰면서도 자동적으로 그런 슛이 나가고 그러한 슛이 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훈련받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나오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경건에 이르는 삶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쓰실 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러한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종교인은 아닌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훈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운데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믿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거룩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에 참된 모습과 능력을 갖추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